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손을 써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칭찬하네. 다같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하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며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고 종의 입술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은 폐하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하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완전해졌다. 율법의 바른 뜻을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거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셋째로 율법의 완성을 몸소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셨고, 율법의 완성은 의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어떤 법으로 어떤 심판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실상은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고 사는 축복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율법을 우리도 완성해야 된다. 그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었고 내게 이루어진 의를 유지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을 보니 맹인 거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 눈을 못 보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구걸하는 거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신분이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가 뭐냐면 디메오인데 디메오는 뜻이 뭐냐면 소경이에요. 소경의 아들 소경이에요. 거기에다 거지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절박한가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이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면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절박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때가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지금 못 만나면 언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안 만나면 만날 수가 없고, 지금 만나서 자기 일생일대 문제, 이 소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은 기도가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중국의 고사를 보면요, 사람이 어떤 절박한 환경이 되면 힘이 2배, 3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배수진이라는 게 있어요. 배수진. 뒤로 물러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는 하는 데까지 하다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한나라의 병대 한신이 조나라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배수진을 쳤어요. 뒤에 강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죽기를 다하고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먹고 싸웠더니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나라의 왕 항우 때인데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부침주.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은 큰 솥단지를 싣고 다녔어요. 거기다 밥을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 솥단지를 다 깨버리고 침주, 자기들이 타고 왔던 배를 다 물속에 가라앉혀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도망갈 수단과 방법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항우가 진나라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남겨놓은 건 뭐냐면 사흘치 양식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 전쟁에서 항우가 대승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별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살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디메오 같은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간절한 기도는 첫 번째는 환경이 절박하거나, 두 번째는 언제 간절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간절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어서 어쩔 수 없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맛보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줄인 마음, 그런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그걸 경험을 했는데, 쫄병 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지가 왔어요. 그 통지는 뭐냐면 오래전에는요, 군 생활하다가 하사관 그 징병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사관이 되냐면은 군대 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영창 가는 것 대신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사관 될래? 영창 갈래? 그러면은 하사관 선택하면은 영창을 안 갔거든요. 군대 감옥에. 근데 자기가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하사관으로 징집되었다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니 언제 제대할지 꿈만 같은 그런 생각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을 찾아오고 연대장을 찾아갔는데도 뭐 들어먹지를 않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무슨 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백도 없고 그러면 영락 없이 그냥 하사관이 돼요. 요새는 하사관 시험이 얼마나 센지 발부돼 있다. 하사관이 굉장히 힘들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처럼 군대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는 군을 제대하고서 저는 병장 제대를 했는데 군대 다시 징집 때 잡혀가는 꿈을 한 10번은 꾼 것 같아요. 참 심각해.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또 군대 잡혀갔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도 않아요. 꿈속에서. 큰일 났다고. 이제 난 죽었다. 깨고 나면 제대해가지고 편히 자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건 저는 심정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군인이었을 때에 그 부대에 사단장이 시찰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바디메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사단장을 만나서 결판을 보리라. 시찰하고 딱 가는데 지프 앞에 딱 서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차가 서니까 무릎을 착 꿇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단장님께 소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나는 지원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내가 하사관이 됐는데 나는 하사관 여기 사람은 죽을 것 같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사단장이 전화 한 통 하니까 그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이 쫄병 주제에 사단장은 차를 가로막고서 두 손 번쩍 들고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죠? 더합니다. 어떻게 천배만배 하사관 가도 나중에 제대할 수가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평생 앞을 못 보는 소경에다가 고지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맹인들은 귀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귀가 눈을 못 보는 대신 이 청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TV에서 보니까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논두렁을 그대로 잘 걸어가는 걸 봤어요. 풀도 잘 되고 배도 잘 되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감각이 그만큼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하체를 보시면은 상체 두 힘이 손에 힘이 엄청 세고요. 두 손이 없으면은 발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발 가지고 뭐 낫질도 하고 별거 뭐 삽질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만 가지고서 다 하더라.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사야서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모든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눈이 불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에는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가지가지 병을 다 치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에 절대적인 기회가 왔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절망적인 이 문제, 눈을 뜨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립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제일 가까이 왔다고 생각할 때에 소리를 지릅니다. 힘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먼 맹인이 눈을 뜨는데 영의 눈은 띄워지고 육의 눈도 띄워지는 역사에 만들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육적인 맹인이었으나 육적인 이 눈의 눈도 열렸고 영의 눈도 열리는 구원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귀청이 떨어지게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에요.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사람들 때문에 웬만한 소리는 들리질 않습니다. 사람들 그 귀에 아주 그냥 귀청이 떨어질 것처럼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런데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리를 짓습니다. 속에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꿀리며 잠잠하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죽지 않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데려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하고
불렀을 때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누더기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맨몸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의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인가? 솔로몬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때 솔로몬이 1000번째 희생, 즉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듣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저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어찌할 줄 분별을 못하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으시고 덤으로 부귀영화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라비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부르는 소리가 그를 멈춘 것보다 그의 간절함에 그 기도가 이미 주님을 알고 계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다 해결받았어요. 부자 청년 외에는 예수님 만나고서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불러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때 제자들이 웃어요. 왜 웃습니까? 밀치고 밀쳐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그냥 삥 둘러서 한 몇 미터 접근 금지가 아니에요. 같이 밀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태원에서 사고 난 거 보세요. 사람들이 밀려서 깔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저기 뭡니까? 이슬람의 축제 거기에서는 해마다 사람들이 엄청 죽어요. 깔려가지고. 어떤 한 몇백 명 죽은 적도 있어요. 막 깔려가지고. 이런 형국에 예수님 옷자락을 누가 잡았느냐고 하시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밀치, 저 사람도 밀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색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때 한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12해 혈루병을 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이 혈루병이 뭡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여자는 이 병 걸리면 죽습니다. 하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정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거든요. 더군다나 여인이 이간 남자를 만질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떨면서 할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류의 근원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감찰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네 간절한 믿음이 이미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로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집어던져버립니다. 이것은 그 겉옷은 이 사람에게는 생명줄과 같아요. 겉옷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이 겉옷을 집어 던져버릴 때 예수님 만나서 해결을 100%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었던 의의 옷, 내 생각 이런 걸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응답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4장 7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못 보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성도들도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절망적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축복의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문제, 한문의 위기는요, 위태할 위자는요, 한문을 풀어보면은 그 위태함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만큼 간절한 기도가 할 수 있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잠히 하는 기도보다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갈급함의 크기가 이런 간절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도 사람에게 얘기할 간절함이 들어주거든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절박하면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에요. 디메오가 소경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바는 히브리어에서 아들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소경의 아들 소경.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돈 한 푼 없는 거지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바라바라고 나오죠. 바라바. 예수님 대신 6월절에는 죄인 하나를 방면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줄까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다들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둘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라바 예수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고 바라바 예수는 누구냐면은 바는 아들이고 아바는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대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가 뭐냐면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런데 이 바디마에게는 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못 보는 대신에 귀는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는 못 보는 것보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보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요,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레위기 말씀을 제가 요새 새벽에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들어서. 그래서 이 저주하는 사람 데려다 진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죽이기 전에 무슨 일을 하나님으로 하시냐면 여호와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을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돌에 맞아 죽을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서 돌에 쳐 죽이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저주의 소리를 들은 게 자기 속에 물론 여기에 남지 않도록 그 저주 소리를 들은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에다가 전가를 해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정적인 말이 너를 죽이는 사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서로 살리는 축복의 언어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경은요 계속 들었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걸 이스라엘에. 소경이 났고 나환자, 문둥병이 났고 무슨 질병이든 예수님 만나면 다 낫는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간절한 믿음이 더 간절해진 줄 믿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소경은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리를 정해놓고 하루 종일 지키고 있으면 누가 돈 주면 그는 갖고 먹을 수 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날은 굶는 그런 날이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소망의 그런 복음을 듣고서 그는 기다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된 겁니다. 여리고에 왔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나라의 저쪽 남쪽이에요. 거기에 종려나무 숲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이 내려왔으면 한참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곳에서 왔을 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시고 응답받는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부르짖으면 역전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절망적 상황이 있었지만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데 부르짖어도 시원찮은데 잠만 자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부르짖어도 시원찮은데 잠만 자. 영적으로 잠자.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생일대에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니 부활하셔가지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시다는 건 우리 신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왜 잠만 자느냐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갈릴리호수는요, 이 폭은 좁아요. 길이는 좀 길어도 이렇게 쳐다보면 건너편이 잘 보입니다. 안개가 끼지 않았으면. 거기를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호수는요, 그런데 풍랑이 심해요. 그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지금 침수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을 퍼내다 정신없는데 이제는 죽게 생겨서 더 이상은 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한쪽 끄트머리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껏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까, 사업에 망해 죽을까, 돈 없어 죽을까, 병들어 죽을까 걱정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해서 당신이 지옥형들 모든 죄악의 심판을 다 받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염려하는가? 염려를 하는데 기도는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눈은 어두웠지만 귀는 밝았고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없던 일은 그냥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 자기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소교에 눈 떴다는 데는 아주 그냥 100% 관심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병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아파가지고 휴학을 해서 그 시골에 내려갈 때에 제가 들은 얘기는 제가 충동증 때문에 3년을 고생하고 이 충동증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었는데 교회 가서 충동증 나섰다는 사람 소리를 듣고 저는 교회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증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해결해 주셔. 한 번에. 뭐 일주일 기도하면 낫는다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디메이가 넣었던 것이 금방 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방 손도 안 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로하면 실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띄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눈만 떠졌으니까 영도 떠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문제를 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병 낫은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가 되는 그런 기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끌끌하고 정말 절망할 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언 2시간만 하면 해결된대요. 방언 2시간. 내 기도로 하면 중언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하는데 방언으로 하면은 영이 내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라 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2시간도 필요 없어요. 30분 이상 하면 마음이 다 잡히기 시작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평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요한 14장에 그날에 주님이 보일 사람 우리에게 오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건 살아있는 생명 성령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의 자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란 소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한 번 할 때가 있고 3번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게 멋졌고 그렇긴 한데 주여 이 통성 기도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영이 딱 뚫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뭉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런데 우리에게 파라크레이토스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안에 가까이가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된 상태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100%, 1000%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셔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이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정도로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요. 그럴 수밖에 더 있어야지. 그 체면이 어디 있어? 이 맹인이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회 놓치면 끝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지 않으면 나는 인생 끝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우위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위대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들으셔요. 구약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을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정에서 합심하고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는 그런 기도를 하죠. 태양을 멈추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는 게 더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에 온 성도 합심해서 부르짖으면 이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으라. 근데 찾더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욱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바디메오는요 당시에 오셨던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서 소경이 나섰다 소리, 치료했다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가지가지 병자가 나왔다는 소리 들었는데 우리는 신구약에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듣었는데 내가 가지면 문제가 아무리 큰들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놀라운 지혜와 비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지혜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지혜의 영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묻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마지막에 비 오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냐면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몇 번 했습니까? 7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6번 기도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대단한 종인 것 같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문제가 일으킬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영어로 크라이아 오셔요. 그냥 잠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애써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 피눈물이 난다고 하잖아요. 피땀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힘을 다할 때는 내 육신의 힘도 다하고 목소리도 높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니 땅이 진동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10년 생활하는 것보다요 석 달 다녔는데 막 부르짖는 사람이 훨씬 뜨거워요. 훨씬 하나님의 응답을 더 많이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게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불쌍히 여달라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얘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리는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뭐고 막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별 볼 없는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돌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각자 필요한 문제, 해결을 될 문제, 바디메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부르짖지 못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멈추시고 우리 사회에 멈추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멈추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전에 사고다가 정말 힘들 때 그런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봤어요. 차를 타고 가다도 너무너무 간절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과 1분도 안 돼요, 그게. 불과 1분도 안 돼. 그 전에 이제 소천 오신 이영 집사님이 신학교 잘할 때 얘기해요. 신호등 앞에서 누가 기도하다 보면은 뒤에서 빵빵거린대요. 그런 기도만 들으시거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면요 응답 받은 거예요.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결 안 돼서 응답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육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맹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저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무슨 작전을 세우면은 그들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마나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와서 무슨 작전을 세우냐면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아람 군대로 지금 엘리사가 사는 그 산을 겹겹으로 에워쌌어요. 그랬더니 그 종 게하시가 쳐다봤더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아람은 다 에워쌌어.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맹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합니다. 초대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은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예수님 입에서 토하여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안 생겨요. 혼란과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이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려면 매일매일 회개해서 우리를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내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안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맹인이라고 하냐면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타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신성한 상품,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맹인 것 같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못 봅니다. 심히 청결한 자만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맹인이라 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맹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있고 이런 죄악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두면 어둠의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길을 갑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삽니다. 이제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진리의 길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길 되신 예수님 와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오는데 성전 마당만 밟지 마시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행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일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짊어지고 왔던 거 다시 짊어지고 갑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맡기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순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고 눈을 띄워주고 그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은가 기도할 때 내가 할 소리만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인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상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 일곱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어떤 거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님을 간절히 정말 애간장이 녹아지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한번 돌아보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해결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세계를 보고 천국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날로 날로 더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간절해진 줄 믿습니다. 간절해집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예수님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기도, 절박한 상황에서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절박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환경의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절박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비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